오늘 주일 예배는 대형 교회의 세습과 횡령, 내가 그 교회의 성도라면, 그 대형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교회 3년 이상 다녔다면 정말 치열하게, 피 터지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로마서 학교를 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한 말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복음의 빚을 졌다는 해석도 있는데 50점짜리 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50점짜리 해석입니다. 50점짜리 답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용서의 빚, 온갖 은사의 빚, 이런 엄청난 빚들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이 빚을 갚는다는 것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을, 하나님께 진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갚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갚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읽을 때 적힌 그대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졌는가 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빚은 하나님께만 졌습니다. 사도 바울, 그 빚은 하나님께만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은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다음 지난주 로마서 학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무조건 용서하고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다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금 횡령이나 세습이나 교회 세습이나 또 집사님과 눈이 맞았다 그랬을 경우, 로마서 1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을 방금 열거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마냥 이런 불의를 보고, 담임 목사님의 불의를 보고 그냥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세습했다 그랬을 경우, 교회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세습을 했다 그랬을 경우, 목사님 교회가 사유재산도 아니고 또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파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조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둘러 그 교회를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요. 쫓아낼 권한이 내게 없어요. 왜죠? 종이니까.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런데 서둘러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교인들끼리 사업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것들로 얽혀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 백주 대낮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한국교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부산 영락교회 잘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례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돈 수억 원을 횡령을 하셨고, 지금은 교회 돈 200억 원이 깜짝같이 사라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 수억 원을 횡령하셨고, 하여튼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기가 꽉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들고,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모여들고 하니까 요즘에 큰 교회 다니는 게 자기 프라이드고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모여들고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그 양심을, 이 목사님의 양심을, 담임 목사님의 양심을 강력하게 터치하시고 일깨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담임 목사님이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교회 돈을 쌈짓돈 취급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횡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고 참았던 당회원들이 CBS 방송하고 한국기독신문, 그리고 제가 만드는, 우리 박지수사님하고 제가 만드는 우리 인유삼국신문을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당회원들이 신분이 교인 대표인 경우, 당회원인 경우 당회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언론이나 기독교 단체, 교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 개입을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란 무엇이다? 무한대의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고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금액을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죠. 착복하시면 안 되죠. 수년간 그렇게 해오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용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수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비리 문제는 교인 대표인 당회원들에게 맡기고, 혹은 교단이나 언론이나 기독교 시민단체에 맡기고 서둘러 이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상의 이유나 인간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교회에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 장례식 때 올 사람이 없다고, 참 웃기는 얘기인데,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역시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병균이 자라기 위해서는 3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죠. 습도, 온도, 영양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형 교회에 내가 잔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교회 중심부에 병균이 있는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균의 영양분이 돼준다. 특별히 교회의 병균의 영양분이 돼준다. 이것만큼 무가치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비리가 반복될 경우 서둘러 이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소중한 내 인생을 병균 덩어리의 영양분으로 소진시킵니까?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에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라고 이런 교회에 가면 수백 명이 앉아 있어요. 심지어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병균 덩어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 한국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들이 세습과 온갖 비리로 인해서
완전히 갈짓자로 걷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갈짓자로 걷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크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들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데, 여러분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게 좋은 것이라면 이단 사입이 신천지도 툭 하면 스타디움에 모이는데, 한번 모였다면 10만 명씩이나 모이는데 신천지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관역, 예수라는 중심에 근접한 교회가, 여러분 하사리 관역 중심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가장 이상적이듯이 좋듯이 예수라는 관역, 예수라는 중심에 근접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부도나무 교회는 비록 작지만 참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공금 횡령을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는 공금 횡령을 할 돈이 없습니다. 정말 한 달 한 달 주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예결산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주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공금 횡령을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는 공금 횡령을 할 돈이 없습니다. 또 저희 아들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이 힘든 교회를,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세습한다 그러면 욕을 하기는 그냥 오히려 박수를 쳐주겠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랜 기간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작지만 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로마서 학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렇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치열하게 사시는 줄 압니다만, 신앙생활 치열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만, 좀 더 치열하게 사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가득 채울까, 빈자리를 채울까,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하리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유유자적하지 마시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좀 치열하게, 좀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온 분들이야 세상과 마귀하고 짝하고 살다가 거룩한 무리에 속한 것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다, 직분이 장로다, 직분이 권사다, 집사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치열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좀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지근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토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고만고만하다, 별 변화가 없다,
쉽게 말해 간증거리가 없다면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돌보심,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자기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도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3,000도나 되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생還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치열하게 살 때, 설렁설렁 사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본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에스더 집사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에 음량시설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드는데 목사님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 수중에 딱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학장로교회를 사임하면서 받은 전별금이었죠. 어쨌든 이게 저의 전 재산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 돈을 써버리면 제 수중엔 책상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몇 개, 책상에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몇 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전부 써버리면 어디 아파도 병원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에스더 집사에게 이 돈을 전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가 스스로 해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몇 달 뒤 참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조카인 저에게 3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저하고 삼촌하고 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촌에게 제가 이 돈을 받아야 할 그 어떤 명분 이유도 없었고 삼촌 역시 이 돈을 저에게 줄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슨 얘기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쉽게 말해서 좀 미친 척하고 살았더니 교회에 미친 척하고 살았더니 좀 치열하게 살았더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스토리가 나만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돌보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이어 그 결과 이 영생의 길, 좁은 길을 능히 완주해낼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신문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 평균 순수익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됩니다. 물론 총수익은 더 많죠. 그러나 신문을 만드는데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돈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소진을 해버리죠. 써버리죠. 어쨌든 우리 박수정 집사님 한 달 평균 순수익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됩니다. 여러분 삶이 참 팍팍할 수밖에 없겠죠. 100만 원 그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수정 집사님 자기 순수익의 거의 절반을 헌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전 재산을 헌금한 두랩돈을 헌금한 과부의 그런 헌금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기타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고
여러분 비록 가끔이지만 가뭄에 콩나듯 비록 가끔씩이지만 기타 선생님 그냥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박수정 집사님이 맛있는 것을 엄청 많이 사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무진장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죠. 그러니까 자기 삶, 자기의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아주 치열하게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특수교회 목사님이 아주 부자 목사님이신가 봐요. 익특수교회 목사님이 박수정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신문사의 이사장이 되셨답니다. 한마디로 물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바야흐로 이제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발 쭉 뻗고 잘 수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미지근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반드시 더하여 내신다. 즉 눈꽃만큼의 은혜도 없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고만고만한 삶이 이어질 뿐이다. 그래서 좀 치열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를 던지리라.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아이고 아파라. 앓다가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나를 돌보지 마세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정말이지 이런 불굴의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나를 돌보심, 인도하심, 승리의 짜릿한 순간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견고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침내 천국에 입성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수리나 까마귀나 다들 시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엔 동물 사체가 있는 곳엔 까마귀 떼들이 득실득실하고 더불어 한두 마리의 독수리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독수리가 동물 사체 한 조각을 물면 순식간에 까마귀 떼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독수리를 에워싸거든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냅다 하늘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까마귀 떼들이 여러분 이놈들은 까마귀 떼들 이놈들은 깡패처럼 우르르 때로 몰려달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들이 독수리 뒤를 맹렬한 기세로 뒤쫓습니다. 보고 있으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독수리는 계속해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데 까마귀 떼들은 추풍 낙엽처럼 날개가 꺾여서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까마귀가 올라갈 수 있는 임계점인 것이죠. 반면 독수리는 한참 남아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도는 독수리로 시험을 받았는데 무조건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창공을 향해 저 높은 천성을 향해 쭉쭉 뻗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머뭇머뭇거리는 순간 여기가 안전해 그러면서 땅에 머뭇머뭇거리는 순간 까마귀 떼 같은 떼마귀에게 당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수리처럼 이왕 사시는 것,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것 독수리처럼 좀 치열하게 하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독수리 성도입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1도 없다. 이게 무슨 독수리 성도입니까? 그러므로 독수리처럼 좀 치열하게 사셔서 나만의 간증거리가 있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돌보심을 내 삶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는, 다른 말로 승리의 짜릿한 순간, 승리의 그 영광의 순간을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곧 이기는 남은 여생, 백전백승의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도 기도를 하되 좀 치열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열하게 한다, 기도를 치열하게 한다, 어떤 의미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형편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열악한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선 집사님 처녀 시절에 배우자를 놓고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중보기도를 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신혼집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명선 집사님이 장진욱이라는 분을 어느 날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쪽보다 무속 쪽에 훨씬 가까운 분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장진욱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저를 보고 한다는 말씀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보고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갑시다. 절대 이런 소리는 자기에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뿔싸,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매일 기도했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더불어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까지 들었었죠.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그 반대로 응답이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장진욱 성도님 언감생신 집사까지 되었고 얼마나 경건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지난 성탄절날 성경 암송하는 것 보셨죠? 제가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우리 장집사님, 집사님 중에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속을 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저런 분만 계시다면 목회가 너무너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라.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라는 게 있고 때라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사람 요셉,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인신매매가 되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극 중에서도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인신매매가 되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인신매매가 된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첫 나들이, 첫 수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부잣집도 절비한데, 부잣집들도 절비한데, 혹은 농가들도 절비한데 하필 보디발의 집, 이 집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이집트 왕의 책사이자 경호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에티켓, 매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손쉽게 배울 수가 있었죠. 공짜로 배울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을 뿐이 다라는 것이죠. 우선 내가 볼 때는 내 뜻대로 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화살 선수가 화살을 뒤로 힘껏 당길 때 화살 입장에서는 이것 엄청 고통스럽죠. 하지만 쏘는 이의 방향, 쏘는 이의 목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서 탕 하고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마치 국가대표 화살 선수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1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만 간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셔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왕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좀 치열하게 기도 생활을 하셔서 마침내 종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올해 2026년 그 어느 해보다 큰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 적당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내신다는 준엄한 경고성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말고 나를 던질 수 있도록, 불사를 수 있도록 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곧 다니엘과 세신 것처럼 나만의 간증거리,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이지 주의 역사하심과 돌보심, 최후 승리의 짜릿한 순간, 이것을 강력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올해 2026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좀 치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니? 즉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나만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진다. 곧 어느 누구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